11절 장로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을 알자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였던 존 밀턴은 17세기 영국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선천적으로 이제 그 문필, 글을 잘 쓰는 재주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3세 중년에 실명위기에 놓여서 결국은 43세에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 신앙인이었습니다. 청교도였습니다. 실명이 될 때 그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실명이 된 후에도 혹 보게 될 수 없을까? 보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대로 그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명한 가운데에서도 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실명했으면 괜찮겠는데 중년에 실명이 되니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명 위기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질 때에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수없이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고 눈이 실명된 후에도 혹시라도 또다시 하나님이 기적을 볼까 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밀턴에게 주신 한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러면 그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가 저 유명한 신약원이라고 하는 책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신약원을 남긴 것은 눈이 멀쩡했을 때 쓴 책이 아니라 실명 이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도 아주 유명하게 읽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시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가시가 좋은 것입니까? 또 가시 자체가 선한 것만도 아니다. 가시가 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혹은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주 지금 태풍이 어떤 핵폭탄급 태풍이 지금 몰려온다고 합니다. 나라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과할 것인가? 통과하는 시점은 초토화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인간이 준비할 것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검은 구름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은 구름이 없으면 비는 언제 오겠는가? 그래서 때로 우리는 매우 날이 감을 때 구름을 바라보면서 검은 구름이 밀려오기를 기다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름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구름이 없으면 비가 언제 오고 우리가 구름 뒤에 나오는 비 온 뒤에 나오는 무지개를 언제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어떤 때는 무지개 같은 주님의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서 어떤 면에서는 검은 구름을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 밀턴처럼 찾아올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제 기억 속에 언젠가 전주 시내에서 특이한 분 한 분을 봤습니다. 이불 보따리를 메고 가는데 그 이불 보따리가 보니까 남루해가지고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어깨에다가 맸는데 약 한 둥치가 이 정도 드는 이 둥치를 어깨에다 메고 갑니다. 설상가상 비가 부시럭부시럭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비가 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메고 다닙니다. 이 집에 가서 앉아서 쉬고 뭘 탈락해서 얻어가지고 후지만에 놓고 또 메고 더 집으로 가서 또 내려놓고 또 얹어. 그러니까 이
이불 중치만 하더라도 솔직히 무게가 나갈 터인데 그 무게를 피를 맞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습니다. 무거운 짐을 왜 끙끙대고 다니십니까? 또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메고 다녀야 되는지, 왜 맬 수밖에 없는지 아무 대답이 없이 그냥 메고 다닙니다. 이름하여 온전한 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전한 정신자도 아닌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이 그냥 메고만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득이 없는 고행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난은 이유 없는 고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 환난이 옵니다. 문제가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유 없는 고난으로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왔다. 내가 어려움이 왔다. 내가 엄청나 힘든 것이 왔다. 죽음을 불사하는, 죽음까지도 지금 이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내게 왔다. 이런 어려움 주신 하나님, 이 어려움 주신 하나님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지금 찾아가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었더라. 고난을 싫어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거워도 목적지를 향해 지고 가는 짐들은 해볼만 합니다. 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죄악의 짐을 지고 끙끙대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교회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무겁지만 교회까지 이제 끌고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주 앞에 그거를 놓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루 일과가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루의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라고 아주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좋아할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를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 중에서 최고의 두려움이 훈련입니다. 이 훈련 두려움이 아주 크답니다. 누구도 이 훈련을 피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게 짜여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에 멸류관은 누구나 소망하는 소망의 사항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누구나 축복은 누구나가 소망하는 소망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서 멸류관 하나 얻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멸류관을 소망하고 멸류관을 다 그리워하지만, 그러나 이 멸류관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멸류관을 원하는가? 멸류관을 이게 좋아하는가? 멸류관이 있기를 바라는가?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소망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함이 옳은 신앙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성도가 멸류관이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통이요 힘든 고난을 주시는가?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쭉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쭉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의리하고 하나님만 의리하고 의지하게 하는 고난이기에 고난이 유익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린 바만은 하나님을 의리하고, 왜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만 의리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말씀 한마디로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객지에 나가서, 자기 고향도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 전도 나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는가를 지금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받았는가라고.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여기서 살아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 지경에 이르는 절망을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더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마음으로 사형 선고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로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생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생을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의사의 진단, 의사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자신의 판단, 내가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에너지가 다 고갈됐다라고 할 때에 사람을 생을 포기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이 간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형님들과 같이 제주도에서 한번 가족 구경을 갔습니다. 우리 형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야, 이게 참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쭉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형수님이 밤에 쓰러져 버렸는데 도저히 일어날 기미가 없어서 시골에서 자기 혼자는 어떻게 일으킬 수도 없고, 그래서 차에도 태워야 되는 태울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밤중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형수님, 우리 권사님인데 장모님 둘이서 태우고 이제 부안에 나가가지고 이제 해성병원이라는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식들 없습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 있습니다. 그래, 빨리 연락하십시오.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여기 빨리 중환자실로 들어가든지 대학병원으로 가시든지, 대학병원 가더라도 중환자실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답니다. 예, 너 엄마가 이렇게 생겨서 이제 병원에 옮기든지 아니면 중환자실로 올라가든지 자식들 오라고 그런다. 얼마 못 산다고 그런다. 빨리 내려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냥 놔두시고 앰뷸런스 타고 서울로 올라오십시오.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앰뷸런스를 타고 올라갔더니 아들들이 서울대병원에다가 어떻게 이제 의사를 좀 만나가지고 갔더랍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는 말이, 저녁에 뭐 먹었습니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먹었습니다. 알레르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상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냥 수영만 마십시오. 살아나왔다. 그러면서 형님이 그럽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그 밤에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죽는 줄 알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살아가지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왔다. 그러면서 참 이런 의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왜 그걸 보진 못하고 그냥 이제 3일 있으면 죽는다. 빨리 자식들 와서 임종 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왜?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나이도 70이 넘으셨지. 여러 가지 지표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이건 없지. 모든 것이 그렇게 되니 뭐 이제 의사가 볼 때 이건 판단해, 이 사람은 이제 얼마 안 죽겠구나 하고 이게 보니까 수치를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나타나지. 사람이 생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의사의 판단.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을 불러대고, 야 빨리 와서 이제 너 마지막 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환경, 자신의 판단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고난으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말합니다. 나는 살 소망까지 다 버렸다. 죽음이 보인다는 얘기. 뭐 의사가 진다는 게 아닙니다. 주변 환경을 말하는 것. 바울 자신이 볼 때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살 소망까지 다 이미 나는 버렸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고난으로 몰아넣으시는가 하는 이유를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하는 설교입니다. 이유는 성도가 세상에서 악한 것에 동요하지 말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연약한 인간이 심히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를 굳건히 믿고 가라, 이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성도는 고난이 올 때 원망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나의 매개체로 삼아서 힘의 근원으로 삼아서 일어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길밖에 살 길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나를 일으키실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살 소망을 아예 뺏어버린 것은 어떤 액션 취하지 말라,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였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고난이 유익인가?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디모데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기독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도의 가정에 평안함이 있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게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직면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도 또한 없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 영화를 한 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객지에 나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휴일이 돼도 방학이 돼도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좀 보고 싶은데 좀 와서 방학 때나 휴일 때는 아버지한테 와서 좀 아버지 일도 도와주고 아버지 좀 얼굴도 보여주고 용돈도 더 타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 오지를 않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돈을 꼬박꼬박 충만히 붙여주니까 집보다는 친구가 훨씬 좋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집에 가면 아버지 잔소리가 있고 또 아버지를 도와야 되고 또 이제 친구들과 고립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얘가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단을 합니다. 이놈이 내가 돈을 많이 주니까 이제 귀한 줄 모르고 이제 오질 않는구나.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이놈이 돈 때문에도 오겠지 하고 아버지가 아예 용돈을 붙여주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큰을 끊어버리니까 그 영화지만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들 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고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주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시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건강이 충만한데 건강 때문에 누가 밤새워 기도합니까? 건강 때문에 밤새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있는 건강인데 이 건강 때문에 밤새워 내가 기도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심각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한번 잃어보세요. 제가 저희 건강을 한번 잃어봤더니요, 하나님 안 찾을 수 없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더 효력 있다.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더 효력 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처리하면 더 효력 있다. 그래서 처리하며 기도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효력이 있다고 해서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철야를 내고 산기도를 하고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원을 가고 여러 방편을 다 두루 이제 선nhập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이제 그 상달이 됐는지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나음을 입었고 회복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있고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까지 보인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 왜 바울 사도가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죽는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인데 이까지 뭐 얼마나 큰 환난, 이것 하나님께서 못 물리쳐 주시겠는가? 죽음 직전에서 우리를 소생시키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찾다 보니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찾다 보면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 보니 하나님은 건강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나 고쳐 원하셨던 것을 묻습니다.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가르쳐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건강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보다도 더 큰 은혜와 은사를 덧입혀 주시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측은지심으로 친구들이 가서 4사람이서 부퉁이를 메고 보자기를 메고 저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지붕 위에서 지붕을 뜯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단상 밑에다 보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참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4사람이요 1%라도 똑같은 25%, 100%를 말한다면 25%의 지분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되고 지분을 가지고 정성을 쏟아야 되지, 누구 한 사람이라도요 25%에서 조금만 빼버려도 기울어져 버립니다. 25%에서 조금만 자기가 더 힘 써버려도 기울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당산 밑에까지 내려가는 건 그래서 합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합심이라는 것은 제과를 충실히 할 때 합력이 드는 것이 힘력이 드는 것이고 동사가 드는 것이고 동력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그 설교 단상 앞에 중풍병자가 보좌가 내려와서 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거기다가 내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병 고쳐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내려놨어요. 다른 것 때문에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으니 이 사람을 예수님이 가면 예수님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빨리 병 고쳐주라고 달라고 내려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4사람의 정성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뚫고 자기 앞에까지 온 그 중풍병자의 상황 보지도 않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주의 사함 받았느니라, 엉뚱한 결론을 먼저 받아요. 엉뚱한 답을 먼저 받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풍병과 같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찾아왔잖아요. 병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 병보다도 더 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아라.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너는 그렇게 누워있다 죽었다면 병도 못 고치지만은 천국도 못 가서, 그런데 네 친구로 말미암아 너 오늘 죽어도 너는 천국 간다. 이게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 예수 만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병이 중하기 때문에 병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뭘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우리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자야 안심하라 하고 난 다음에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2가지 문제가 다 해결돼요. 친구들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지만은 영과 육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육적인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육의 문제가 해결돼야 온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항상 영육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완벽한 해결인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도 충만하고 육으로도 완벽한 은혜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 때문에 밤새 기도하다가 눈물 흘렸더니 에야 사업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문제가 더 크다. 호칭을 받는 성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이것으로서 나를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육으로 강건케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성도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고난이 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바울 같은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을 잘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었어도 도시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답답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장님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은 너희가 차라리 귀머거리와 장님이었다면 좋겠다. 본다 하면서 듣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밖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내가 답답하다. 차라리 눈이 멀었다면, 귀가 멀었다면 처음부터 안 들어버리니까 다른 대안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기도합니다 하면서 정작 영적으로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눈에 무엇을 이상적인 그런 이적이나 기적이나 보여줘야 조금 미동하고, 정말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비한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심령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도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영성도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감화와 감동도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심령에서 일어난 이것을 우리가 내 것을 만들 때 이것이 힘 있는 신앙이요, 능력 있는 신앙이요, 축복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하는 세상적인 것에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율법에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가지고 도시 내 눈에 보지 않고는 믿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닌 또마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그 창자국에 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게 주의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영으로 바꿔지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느냐? 도마야, 가만 이리 와. 네가 말했지,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넌 못 믿겠다 그랬지. 정말로 너 와서 내 창자국에다가 손 한번 넣어보고, 못자국에다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이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 그럼 어디서 이 보고 안 보고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는 여러분 심령에서, 깨달음에서, 감화 감동으로서 우리가 받고 믿는 복이 더 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들을 배우게. 성도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의 그 말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인가? 어떻게 고난이 내게 복인가? 우리는 고난 싫어합니다. 더부터 싫어합니다. 평온한 것이 좋지 고난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을 한 번 다시 읽어보시면 그때서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1장은 아무나 믿고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부의 조금이라도 일만의 조금이라도 어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더라. 이것을 깨달은 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와 다요. 바울이 얼마만큼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나는 그것에 비하면 얼마만큼의 신앙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척도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척도는요 맥심이 꽉 차 있어요. 더 이상 이제 공간이 채울 공간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끝난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는 대다수의 기도들이 하나님 조금 부족하니까 이거 채워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내 건강이 조금 부족하니까 채워주세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전명의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은 분은요, 바울의 이 말씀,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 후서 1장을 읽으면요 그대로 100% 리얼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 바울이 이 심정으로 기도했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의 그 심정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고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기도했다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더라 그 말. 시편 119편 71편도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이 있고 이해가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건너보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번 건너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깊이와 넓이와 이제 높이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는 데는 어디가 깊고 어디가 낮고 어디는 이제 물살이 세고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그 강을 다시 한번 건너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나 한 번도 건너보지 아니한 사람은요 못 건너요.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그 은혜 받아볼까. 잘딱거리는 깊은 바람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여기 어디 가서 수영을 하느냐 그러면 저수지 가서 수영을 합니다. 저수지가 우리 수영터입니다. 막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엄청 크게 보이던데 나이 먹어서 보니까 그렇게 큰 저희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영을 할 때는요 이 뚝방 쪽에서는 너무 깊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고 저 뒤쪽에 가가지고 수영을 합니다. 그러면요 처음에 이제 뒤쪽에서 가면은 발목부터 조금씩 들어갑니다. 급경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영을 막 해서 갑니다. 이 수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빠지면 죽으니까 절대적으로 많이 무리하게 가지 않습니다. 이만큼 가다가 돌아옵니다. 조금 어느 데는 조금 더 가봐야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거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막 빠져 죽었다. 그러고는 허우적거리다가 딱 쓰는데 여기까지 딱 오는 거예요. 이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수영해서 거기까지 들어가면 여기 이 근방은 허리까지밖에 안 되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죽을똥살똥 모르고 허우적거리면서 거기 허우적 됐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가다가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서봤더니 무릎밖에 안 닿아요. 배꼽도 안 나와요. 이야 허망합니다. 내가 몰라서 이렇게 그냥 죽을똥살똥 모르고 막 개열심을 쉬면서 그냥 퍼덕거리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한 번도 안 건너본 강. 우리가요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의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 저 경우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풍랑키 난 위에 배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연단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체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키워보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가끔씩 아픕니다. 자주 아픕니다. 이 아이가 손주가 나왔는데 자주 아픕니다. 100일 되기 전에 막 병원에 급히 갔다고 해가지고 제 할아버지 돈 잡으면 MRI 찍자 뭘 하자 막 열이 몇 도 올린다고. 우리는 이미 다 겪어본 기억이 아니겠습니까? 그 태어난데 이제 이제 애기 엄마는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막 그냥 징징 짜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야 걱정하지 마. 애들 크면서는 다 그러는 거야. 지표가 그래. 이렇게 갔다 올라가다 보면 면역력 때문에 열심히 이만큼 컸는데 면역력이 크면서 쭉 떨어지면 크면서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 또 아파. 그리고 또 이게 가다가 또 크고 그래야 크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 그런데 한 번도 그걸 당해보지 않은 아이 부모는 어떡합니까? 놀래죠. 조금만 놀래. 우리 신앙은요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놀랄 필요 없어요. 이미 목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 유익이다. 시편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야고보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어려움이 왔습니까?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통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시나? 성경에 말하면 너는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하라. 너는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널 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건너요? 배 타고 건너요? 건널 수 없지 않습니까? 뛰어서 건너요? 날개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요? 안감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게 하라, 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환난이 왔는데 이 환난 하나님 내게서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오늘 제목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적어도 우리 서부교인들은요, 이 고난을 때문에 고통하거나 애쓰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유익 주시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으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